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에게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타협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한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이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붙잡기 위해 싸우는 영적 전쟁의 시간인 것이지요.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자신의 영과 신앙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사도들과 논의하고 심지어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교리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지요. 우리 역시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디도라는 헬라인을 동역자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거짓 형제들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인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은밀하게 몰래 들어와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엿보고 방해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의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율법주의로 변질시키려고 시도한 것이지요. 본문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한시도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복음이 사람의 기준에 따라 바뀐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교제하면서도 그들로부터 복음을 확인받고 인정받았습니다. 사도들은 바울은 인정하고 바울의 사역을 축복하며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사람의 눈치에 따라 복음과 세상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인 복음을 절대 기준 삼아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사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고 자리를 옮겨 이방인을 피하고 율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가 오히려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습에 따라 이방인이 부정하기에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율법주의자와 같은 외식이 복음을 해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의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비방하였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선적인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만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하길 결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는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인데 본문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본문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복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실제적인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오늘도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으며 주와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택으로, 심지어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시선과 전통 형식 앞에서 복음의 자유를 놓치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바울처럼 한순간도 복음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는 믿음과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사람이 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이 아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 서라면 불편함도 감수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붙듭니다. 나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갈등을 감수하고 책망을 감당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울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장 우선에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